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또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기본적인 태도는 다음과 같다고 우리 계속 살펴봤습니다.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또 징조에 집착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종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 이 사이에 살면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그것에 대해서 또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또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마지막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이 경고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조에 집착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미혹에 현혹되지 않는 게 또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요. 또 종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잘 준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현실에 대해 너무 또 안주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이처럼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냐고 삶의 균형을 이루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원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삶의 균형을 갖추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죠. 제자들은 시기와 징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 세상의 멸망이 있겠으며 또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서야 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나도 그날과 그때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그날을 그때를 아신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계속 답변해 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 질문, 언제냐, 어느 때냐, 그날과 그때가 언제냐, 이것이 정말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목이 빠져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예수님 이제 와서 나도 모른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답변은 솔직하고 아주 분명하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단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날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고,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종말의 날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답변을 통해서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날과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지금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날과 그때를 모르지만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언제 오든 상관이 없이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답하죠.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냥 쉽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도움이 되고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애매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사실 알아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 날짜를 안다고 해서 도움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날짜를 몰라도 평상시에 예습하고 복습하고 잘 준비합니다. 시험 날짜가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빨리 알려주나 늦게 알려주나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시험 날짜를 알아도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하긴 하죠. 벼락치기. 열심히 하지만 밤을 새서 하지만 벼락치기는 효과가 없습니다. 몸만 버리고 성적은 안 나오고 마음에 낙심만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시를 그걸 왜 좋아해? 그 어려운 거를 이해도 안 되는데 시를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평생 시집 한 권 안 읽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시를 좋아하는 분들 왜 시를 좋아할까요? 시가 어렵다는 분들은 왜 시를 어려워할까요? 시가 어렵다는 분들은 다 비슷하죠. 그 시에 나오는 단어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글처럼 기사처럼 분명한 단어를 쓰고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단어로 모든 걸 담아서 표현하잖아요. 애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를 읽는 사람,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시를 좋아하고 감동을 받습니까? 그 시어의 애매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작가가 이 단어를 왜 썼을까? 왜 이 단어로 끝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펴죠. 그래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느끼고 때로는 그 이상의 것을 자기 상상 속에서 또 느끼고 그러면서 시의 그 매력에 감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를 지금 애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을 모르고 갈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시간 뒤에 있을 일을 또 내일 있을 일을 다 알면 누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고 잠시 후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기다리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날이 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알려주지 않지만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온다. 아버지가 알고 있다. 아버지가 정해놨다. 그러니 너희는 그날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우주적인 종말은 이 지구와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을 말하고,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개인의 삶이 이제 끝이 나는 날을 말하는 거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우주적인 종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세상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 중에는, 지금 있는 우리들 중에는 또 우주적인 종말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주적인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또 언제 그날을 우리는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인적인 종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인지 그거에 집착하면 불안만 있죠. 병만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왜냐하면 그날은 언젠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이 10년 뒤 오든 20년 뒤 오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36절에 다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시기는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나도 신경 안 쓴다. 때와 시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상관없도록 그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라 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날과 그때를 아시고 요한한 우리 인간은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날,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평범한 날은 우리 인간, 유한한 인간이 살아가야 할 날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날,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면서 평범한 날을 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날이 있지만 알 수도 없고, 그날을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만 기억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이 뭐 특별한 날, 이렇게 세상 끝날이 특별한 날에 정해지고 미리 예고되었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일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주적인 종말이나 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평범한 삶,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첫 번째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이란 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재림을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있다는 것,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알았죠.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홍수가 반드시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걸 경고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홍수를 준비했죠. 방주를 지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고 무시했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일상의 삶을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죄라거나 잘못됐다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아 이야기의 강조점이 이것입니다. 홍수가 날 때까지, 멸망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경고를 무시하고 홍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노아가 홍수의 날을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노아는 이 홍수 심판의 경고를 기억했죠.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방주를 지으며 홍수의 날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노아는 먹고 마셨지만 경고를 기억했습니다. 노아는 먹고 마시면서 홍수가 있다는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홍수가 되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날과 그때를 몰랐지만 준비한 대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가족은 그날과 그때를 알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날과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홍수 심판의 경고를 기억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는 중에도 방주를 준비하며 홍수를 준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예를 드십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두 사람은, 여기 단어는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이거나 형과 동생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두 여자는 어머니와 딸이든지 아니면 언니 동생이든지 이렇게 되겠죠. 이 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어제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특별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어느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휴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데려감을 당한다니까 이걸 휴거로 생각하고 그쪽으로만 적용을 하는데, 휴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날과 그때는 특별한 날이 아니고 바로 평범한 날, 어느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 비유가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중요하고요, 오늘의 하루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인생의 갈림길이 있고 작은 일 가운데에 영혼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앞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평범한 일상을, 삶을 어떻게 살아가며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가? 마지막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마지막에 이걸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으라. 다른 것 같은데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깨어 있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날과 그때를 모르지만 그날과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기다리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그날과 그때가 오지 않는 것처럼 살지 않는 거, 늘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날이 반드시 올 거란 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또 예를 들어주죠. 도둑이 어느 시각 몇 시에 올 줄 알았으면 주인이 깨어 있다가 그 도둑이 못 오게 막지 않았었겠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 줄 안다고 주인이 잠을 안 자고 깨어서 못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루 종일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또 하루 이틀도 아닌데 잠을 안 자고 도둑 오는 거를 지키고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뭔지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잠을 자지 말고 밤새 눈 뜨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도둑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으라, 이 말이죠. 준비를. 도둑이 언제 침입하더라도 대항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거죠. 준비가 최선의 대비라는 거죠. 바로 준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도둑이 올 때를 미리 알 수 없고 그때를 예측하는 것은 무모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도 알 수 없고 그날을 예측하는 것도 무모한 겁니다.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없고 또 그날이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될까요?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오고 그날을 알 수 없더라도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그날이 오면 반가운 날이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날이 오면 기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단 말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깨어 있단 말은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일까요? 도둑이 들지 못하게 주인이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입니까? 밤새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집에 세콤 달아놓고 CCTV 달아놓고 또 강아지도 많이 키워놓고, 그렇게 하면서 도둑이 쳐다도 못 보도록 발도 못 들이도록 준비를 딱 해놓으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죠.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의식하는 거예요. 도둑이 온다는 걸 의식하고 반드시 온다는 걸 알게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거 옛날 배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옛날엔 주인들이 집을 비우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믿는 종에게 집안 살림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맡기고 떠나가죠.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는 날짜가 기약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집안 사람들을 잘 돌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게 됐어요. 와서 보니까 이 종이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들을 잘 돌보고 양식을 다 필요하게 나눠주면서 너무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란 것은 그대로 번역하면 신실함입니다. 변함이 없는 게 충성이에요.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인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변함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인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평범한 일상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데,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지혜죠. 주인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인이 더디어 온다고 생각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주인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인이 빨리 오든지 더디 오든지 주인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사는 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처럼 또는 주인이 안 온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잠시 주인의 역할을 하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가 없는 겁니다. 주인은 반드시 다시 올 거고 나는 그날을 알 수 없지만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종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48절을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악한 종은 특징이 뭡니까? 지혜가 없었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동료들과 싸워요. 동료들 가는 곳마다 불화가 있습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기만 합니다. 주인의 다시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다시 올 날을 알 수 없다고 주인이 오지 않을 것처럼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지금 오지 않는다고, 주인이 지금 없다고 내가 마치 진짜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집을 비웠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주인이 내일 오든지 언제 오든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종은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집에 없다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내가 영원히 주인이 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는 결국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화와 비유는 구원의 문제는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그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나의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간단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온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즉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준비라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두 눈을 뜨고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삶,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삶,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오늘도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주인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믿음이죠.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 그날과 그때가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며 오늘 하루 열심히 준비하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알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해답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도 내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 답을 찾아야 되고 해답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다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을 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 다 해답과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고 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벌써 틀린 거죠. 그날을 전혀 몰라도 오늘 하루를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런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리고 그 주님은 또 반드시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평범한 삶을 낭비하지 않고 충성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밭에 일하는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맷돌질을 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성도, 교우, 또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 세상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영광 중에 주님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